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랑 잠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첫 장 펼치시면 돼요.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20년 저희 버팀 첫 정기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보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기도 제목 다 정하셨죠? 저희 버팀도 기도 제목 정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한 가지만 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기도 제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특히 좀 신경 써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버팀 팀원들도 제가 연초에 또 연말에 기도 제목 받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서도 A라는 사람 중보기도를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시키실 때가 있어. 한 기도 제목을 놓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기도할 때 어떤 중점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심혈을 기울이셔서 가장 정성을 들이셔서 창조한 한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피조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이 피조물 때문에 창조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이 맞는 거고.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나요? 사람이죠, 그죠? 우리 인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버팀 팀원들 중에 목사님은 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왜 나를 만드셨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단순히 어떠한 부분을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에 사용되는 창조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해요. 바라. 제가 원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혀 이해가 되시지 않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해요. 바라. 이 창세기에는 보통 이게 바라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에 한 50번 정도 나옵니다. 50번 정도. 그런데 이 50번 정도 나오는 바라라는 것은 100% 다 하나님한테 사용된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용된 단어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셨는지 목적이 7, 80%가 이 제목 왜 만드셨는지를 설명하려고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라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의 개념이랑 약간 틀립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고 또한 우리 머리 가운데 정립되어 있는 창조의 개념이랑 틀려요.
고대 근동에서는 신이 무엇을 창조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물질의 근원이 다 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했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거예요. 신이 어떤 걸 만들고 어떤 걸 만든 게 아니라 모든 물질이 신으로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라는 단어는 그것을 왜 창조했는지가 어떤 그 본질로부터 왔는지를 묻지 않고 왜 창조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창조하다는 얘기를 오늘날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설명하면 왜 만들었지 그 신이? 그것을 왜 A라는 피조물을 왜 만들었고 B라는 피조물을 왜 만들었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좀 우울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났지라는 생각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답이 내려지든가요, 여러분? 우리 뭐 해피하고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쭉쭉 잘 나갈 때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세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만드셨지? 왜 나를 이곳 가운데 세워놓으셨지?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지를 여러분도 한두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답을 할 때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를 아시게 되면 그 모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장 26절로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단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형상을 따라가 무엇인지,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양대로 만드셨다는데 그게 어떤 건가? 우리가 아는 외부적인 형체인가 모양인가? 그대로 만드셨다는 건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셨을 부분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이 자리에는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태초에 또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동역하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형상이라고 하면 보여지는 외모나 형태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지는 형태나 외모로 만드셨을까? 왜 굳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까?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아시려면 형상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히브리어로 형상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로 쓰여졌는지를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해요, 여러분. 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젤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전이나 아니면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을 두들겨 보시면 우상 또한 섬겨야 되는 것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어요, 이 젤렘이라는 단어가.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설명하시는데 이 부정적인 우상이라는 젤렘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하세요. 그 사람이라, 그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그 관계를 설명하시고 그 사람을 설명하시는데 이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에,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 이제 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신관에 대해서 조금은 아셔야 돼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하늘에는 신이, 땅에는 인간들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원론적으로 간단하게. 그래서 하늘에서 신들이 흙을 던져서 만들어진 게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인간들이 가축을 기르잖아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똑같아요, 신들도. 인간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든 것은 자기네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들이 자기네에게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은 비를 내리는 능력은 있었지만 정작 자기들이 먹을 것을 취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을 통해서 그 음식을 취하는, 그렇게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과 땅에 있는 우상을 이어주는 것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하늘에 있는 신들을, 어떤 능력을 계속해서 모양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계속해서 모양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신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도 돌이나 금이나 또한 나무나 이런 것들 가운데 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게 신의 능력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하는 건데 알지도 못하는 신, 그 신들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었던 것은 신의 능력을 나에게 임하게 하려면 도구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또한 가나안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 신의 능력을 빨대처럼 나에게 임하게 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얘기를 해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딱 이해가 돼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정적인 젤렘이라는 우상이라는 단어를 써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의 능력을 고대 근동 사람들이 받아서, 또한 그 신의 능력대로 또한 그 모든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바랬던 그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나의 능력을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정적인 젤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 부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맡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사람을 만드시되 당신의 우리들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형상, 젤렘, 우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나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어떠한 형태나 또한 어떠한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또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외모적인 것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저희 아들이 저를 설명할 때 우리 아빠는 어디 다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우리 사람들이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속성을 그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신실하고 사랑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드러내면서 사시는 경우가 많나요? 여기서 자신 있게 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드러내고 사시는 경우가 많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불완전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불완전해져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살인과 폭력과 정말로 나쁜 놈들이 더 잘 되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될까라는 질문에 답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경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속성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면서 전하면서 드러내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가운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또한 우리가 쫓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닌 우리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한 우리의 성공을 이루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쫓아나가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 질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교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허용하셨?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악은 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초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셨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또한 우리의 높아짐을 따라서 좀 더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살려고, 좀 더 떵떵거리게 살려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뒤로 감춰놓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또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 31일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은 혹시 교황의 분노라고 보셨나요? 교황의 분노. 인터넷 굉장히 뜨겁게 나왔었는데 그 내용이 즉시 그 성 베드로 광장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교황이 이렇게 쭉 악수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한 여성이 교황의 손을 확 잡아당겼는데 교황이 이제 어쨌든 손등 때리고 짝 뿌리치었던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 날 사과문 바로 발표했었잖아요, 그죠? 교황이. 근데 정말 그 논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교황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 여자가 잘못했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마찬가지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거룩함과 신실함과 그 사랑을 모두 다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또 교회 다닌다면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속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별로 쓰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애초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또한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짖고 또한 기도하면서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믿는 자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게 그 내가 만든 너희를 만든 목적을 회복하고 형상을 회복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그 형상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해요. 착각. 성도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는 것 중에 우리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퍼펙트하게 거룩한 무리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거룩한 무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무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상대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젤렘 또한 거룩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양대로. 이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예요. 데무트. 그 히브리어는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뜻만 아시면 돼요. 데무트인데 이것은 닮은 것, 같은 모양, 비슷한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닮은 것, 비슷한 것,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능력을 우리와 공유하셨다는 거예요. 닮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전능하신 신실하심 또한 사랑,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공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무트란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네, 흙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뭔가가 전달된 것을 데무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무트.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그 분석하고 판단하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 모든 것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사람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또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때 우리가 판단하고 사고하고 또한 분석하고 미래를 예견하고 이성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때 다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 전달.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뉴에이지 시대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는,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무엇 그때 전달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과는 틀려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으며 신과 혼돈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혼돈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그 모양대로 우리가 그 속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작년에 출간된 최은영 작가라고 있어요. 나는 무해한 사람. 한번 책 사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책 선전하면 안 되는 건가? 어쨌든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나는 무해한 사람이라는 책인데 그 최은영 작가가 그런 말을 거기서 해요. 나쁜 어른과 나쁜 작가가 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사람과 나쁜 성도가 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시면 돼요. 세상이 하는 대로 쫓아가면 돼요. 세상에서 피 터지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흘러가시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쁜 사람, 나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 나쁜 성도가 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반대의 삶.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때가 아까 아니라 이 세월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1시부터 24시간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쓴 책 보면은 이 책을 먹으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가 하루에 결심하고 나가는 삶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그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우리가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그래 오늘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야, 작정할 거야,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날마다 작정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넘어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의 얘기를.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분을 닮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하나님을 닮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고.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그분을 닮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그분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할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면 그분을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최은영 작가가 얘기했듯이 그냥 나쁜 성도, 나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창조하신 목적과 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진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만 있나요? 영원히 지옥불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건 여러분 간단한 신분의 변화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아무것도 나에게 어떠한 복도 주시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평생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말도.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어떠한 그 복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실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죠? 형상과 다스리게. 우리가 다스리다는 개념은 뭐 억압하다 아니면 어떤 정책으로 다스리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는 다스리다는 라다예요. 라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제 옆에 지체가 있어요. 굉장히 좀 연약한 지체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연약한 지체. 이 지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지체를 계속해서 돕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면에서 기도로 물질로 계속해서 돕는 거예요. 살아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라다예요, 여러분. 라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부터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지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살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무들이 이렇게 한참 은혜 받았을 때 막 차를 달리다 보면 나무들이 노래하는 것 같죠, 그죠?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왜 저렇게 시끄러워 그렇지만, 그죠? 은혜 받았을 땐 나무들이 노래라는 것 같아. 맞아요, 여러분. 나무조차도 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살리게끔 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지구만 주셨나요? 온 우주 만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그것을 우리 보고 다스리게끔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늘 권한만 누리려고 해요, 그죠? 의무나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늘 권한만 누리려고 해요. 우린 청지기로서 여러분 권한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요, 책임도. 이 땅 가운데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지 아니하고 더 나가서 과학의 발달로 가진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우리 소수 성애자들이라고 하죠, 그죠? 과학의 발달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바꾸는 일, 모든 일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형상과 모양대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인간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살리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게끔. 근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어떻게 나누셨나? 27절 보면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다 좋다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 보기 좋지 않다고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어디인가요? 예.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우리 인간을 보기 좋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돕는 배필은 옛날 말로 그냥 나를 이렇게 헬프하는 배필, 배필인가 보다. 그런 게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돕는 배필은 에제르 커 네게도예요. 히브리어로 에제르 커 네게도, 돕는 배필. 근데 이 에제르라는 말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는 에베네셀, 돕는 돌에서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제르는 돕다는 거예요. 돕다. 근데 이 돕는 것을 쉽게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누가 양파 썰고 있는데 제가 가서 막 도와줘요. 이렇게 단순한 일을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제르라는 단어도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이 에제르라는 단어도. 근데 이 돕다라는 뜻을 갖은 이 에제르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때나 아니면 내가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줘 어떤 절대자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에제르예요, 여러분. 에제르. 아까 돕는 배필 제가 에제르 커 내게도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바꿔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남성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남성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가지 못할 때 여성은 남성을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도록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단순한 의미로 돕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 에제르라는 돕다라는 단어 하나만 해석했더라도 우리 한국 신학교가 여자 목사들한테 안수 안 주잖아요, 그죠? 남성 밑에 여자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유교적 개념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가정의 가장, 여자는 그 밑에 일을 하는 사람. 이 존재론적인 역할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신 것은 어떠한 존재론적으로 상하를 나누신 게 아니라 역할론적으로 나누신 거예요, 여러분. 역할론적으로. 이것은 에제르라는 단어만 정확하게 히브리 사전 보고 어원만 찾았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돕는 배필을 에제르 커 내게도 오라고 그랬어요. 에제르 뭐라고 그랬어요? 돕다라는 거였어요. 커, like 뭐뭐처럼, 네게드 정반대, 오 그의. 나와 정반대로 나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은.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과 정반대예요. 성격도 반대, 가치관도 반대, 시선도 반대, 먹는 것도 반대, 모든 걸 다 반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만나서 좀 사귀다 보면 쟤는 왜 이렇게 나랑 안 맞지? 모든 것이 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전부 다 반대로 만드셨어요. 전부 다. 가치관조차도 전부 다 반대로 만드셨어요. 우리 남녀들 조금 만나다 보면은 왜 이렇게 나랑 틀릴까?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몇 번 만나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헤어져야 돼.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찌됐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남녀 만드셨다는 것은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지 않나요? 남녀가 정반대로 만드셨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라고도 얘기하세요. 그죠? 시가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정반대, 가치관부터 먹는 것부터 육체적인 것부터 정반대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창조하실 때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죠? 갈비뼈를 빼줬으니까 불완전하겠죠. 그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자 이름을 이시, 여자 이름을 이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도 있잖아요. 이시가 이시아에게. 그 여성을 뜻하는 이샤아는 전치사예요.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예요, 여러분. 여자의 존재는 남성으로부터 오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성으로부터 오게끔 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굉장히 놀라운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비밀을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유지원 간사님 결혼 왜 하시려고 그러나요? 사랑하니까. 우리 현철 간사님은 결혼 왜 하셨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결혼 왜 하시려고 하고 왜 하셨나요? 제가 1, 2번으로 할게요. 사랑하니까. 2번 더 사랑하려고. 들으면 2번이죠, 그죠? 1번. 제가 식당에서 배달하는 이제 그 사장님 어저께 나눈 얘기예요. 43년을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매일 붙어 있는데 그럼 싸우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은 이 사장님을 국을 푸는데도 바라보는 게 너무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거야. 자기는 43년 동안 권태기가 없었대. 그리고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아직도 그 남편이 너무나도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신다는 거야.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사실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둘이가 좋아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또한 아들을 낳았어요. 또한 잘 키워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여기서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잘 키우고 이 땅 가운데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끊임없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서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보는 어떠한 그 만족감을 얻는 것보다 더 이상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로 세워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로 만드신 거예요. 동역자로. 여러분, 남자는 갈비뼈를 이미 그 여자에게 빼줬어요. 그 안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여자의 갈비뼈, 빼준 갈비뼈가 남자에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서로 그 끊임없이 서로의 성장을 돕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얘기하신 것은 상대방의 어떤 그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뭐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드러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 가정 위에 그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또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창조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와이프가 채워주고 와이프의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또한 이룰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계속해서 우리는 어기고 반대로 거스르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 그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처럼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도록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기본이 될 때 모든 것이 여러분 서브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왜 만드셨는지, 이 명제는 지난 과거 또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답을 찾으려고 수많은 발버둥을 치고, 지금도 그 답을 찾으려고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답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자문하고 묻지만은 결과적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 실패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알 수 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은 그 답은 하나님 안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른 곳이 아니라, 그래도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는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에 초점이 가 있어서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12정탐꾼 보내고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나머지 정탐꾼 듣고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이미 그곳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시고 너가 누구고 이 땅 가운데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낱낱이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상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찾아 나가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기독교는 행함 doing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being, 존재의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기도, 헌신, 봉사, 헌금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이 행함보다도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하는 목적이 being,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을 갖는 것, 헌금하는 것, 또한 교회 생활하는 모든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해. 너희가 행하는 doing 다 중요하단다. 그거보다 근데 훨씬 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being이야. 네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이 무익한 아무 쓸모도 없는 내가 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내가 깨닫게 될 때, 아무 무용지물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놈을 왜 만드셨지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내가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고 그 외의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고 또 헌신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또한 어떠한 나타남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때가 되면은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doing이 아니에요, 여러분. being이에요, being.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강조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시간 2020년 오늘을 왜 살아가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이 어마무지하게 크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달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주저앉고 힘없는, 아무 기운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보다 더 빠릿빠릿하고 더 힘있게 교회 가운데서도, 또한 교제 가운데서도 모든 면에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으시나요? 다들 눈을 감으시는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 책을 읽는 독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독서의 개념으로 물론 어떤 깨달음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한 독서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삶에 참여하는 거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는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지정의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 내 삶 가운데 참여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틀림없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충 다른 피조물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어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2년 버팀 첫 1월 정기예배 오신 분들,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나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구나, 내가 여자지, 남편이지, 가장이지, 아내지, 가정을 이루고 있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야 되겠는지, 또한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고 내가 읽어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성경 전체,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고 결혼관을 확립하고, 또한 자녀들을 세우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를 전체적으로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만 지켜서 이렇게 나갈 때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우리의 빛이 다른 사람 앞에 비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빛이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 앞에 비치게 돼요. 여러분, 그 달팽이 크림이나 크림 좋은 걸 발라서 막 반딱반딱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향기와 광채로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을, 그럴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하고 가정을 다 포기하고 나에게 올인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부흥회가 있더라도 남편 밥상 차려주고 가세요. 밥 차려주지 말고 그냥 밥포 이렇게 놓고 가시지 마세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 밥 차려주세요. 부흥회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내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비록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꼬라지가 금이나 은은 되지 못하고, 되고 싶은데 금이나 은은 되지 못해요. 지금 내가 영적 상태나 모든 상태가 나무 그릇 질그릇이에요. 그렇지만 디모데후전서 2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을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지만 깨끗이 하나님 앞에 비울 때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 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태, 내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기에 인간의 이익밖에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같은 거 귀하지 않고 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만드신 목적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이 못된 목회자 또한 여러분들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찾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 3장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붙잡고 또한 그분을 따라 나갈 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려나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조금이나마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세상 거 바라보지 마세요. 저 얼마 전에가 30대인데 벌써 50이 넘었어요, 여러분. 금방이에요. 금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가고 그 앞에 반드시 섭니다. 통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미련하게 지혜 없게 살아가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작은 집에서 살면 어때요? 조금 아이들 덜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한 한 교회를 지체하는 지체로서 그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2020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또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내 아내를 허락하시고 내 남편을 허락하시고 내 자녀를 허락하신 그 목적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것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2020년 첫 1월 정기 버팀 예배 보내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